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칠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새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는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사다가 갈려지며 무엇이 사다가 강려되냐 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남성으로 박하지 아니할 거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15장 14절에서도 똑같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 인간의 눈을 바라볼 때 모든 사건이 연약한 삼손에 의해서 행해진 것 같지만 그 배 위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 삼손을 통치하였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삼손이 블레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수께끼를 내었고 그들이 사흘 동안 그 문제를 맞추지 못하고 어제의 말씀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수께끼의 그 내용과 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삼손이 내었던 수수께끼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14절 말씀이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냥 이 14절 말씀만 놓고 보면 어떠한 문제인지 도저히 모릅니다. 아마 이 마음은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보게 되면요, 삼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수수께끼를 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삼손만이 경험하였던 그 고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무슨 수로 이 문제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놓고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면요,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수수께끼를 풀 때에 말로 푸는 것이 아니라 직접 써봄으로써 그 문제를 풀게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히브리어 언어의 특징 중 하나는 문장의 순서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말의 그런 문법적 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요, 드린다 나는 예배를 혹은 예배를 드린다 나는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특징으로 오늘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면요, 먹는 것에서 강한 것이 무엇이며
먹는 것에서 단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에 먹는 것, 그것은 바로 포식자를 말하죠. 포식자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자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 중에 가장 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사자와 꿀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내놓았던 블레셋 사람들은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게 되죠. 그러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15절 말씀이죠.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말한 그 기한의 날 7일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삼손이 모이게 되죠. 그것이 18절 말씀이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고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바로 정답을 말합니다. 바로 사자와 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밝았지 아니하였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암송아지, 내 아내를 다그쳐서 이 정답을 알아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문제의 답을 알아냈기에 그 전에 약속했던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이들에게 주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배옷과 이 겉옷은요, 지금 우리가 흔히 입고 있는 이런 의복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들의 생기와 부를 상징하는 큰 재산이므로 삼손은 그 많은 양의 의복을 구할 수 없으므로 할 수 없이 19절의 상황과 같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삼손이 내밀었던 그 문제 때문에 삼손이 그 홧김으로 바로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 아니냐라고, 삼손이 어리석음이 아니냐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절, 첫 구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일을 준비케 하셨고 삼손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스글론이란 어디입니까? 이방 나라, 블레셋 나라 중에 5나라, 큰 나라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아스글론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성읍 중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고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 바로 아스글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일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블레셋 아스글론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수수께끼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먹는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자이죠. 단 것은 무엇입니까? 꿀이죠. 이 당시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자는요, 포식자를 말합니다. 포식자는 누구입니까? 이 당시에 바로 블레셋을 의미합니다. 그 블레셋, 그 사자를 죽이고 입을 찢었을 때 나왔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꿀이었습니다. 그 꿀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허락하신 땅,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소망, 바로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자 안에서 그 포식자 블레셋의 입을 찢었을 때에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바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기의 잔머리로 낸 문제였을지 모르겠지만 6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서 삼손을 통하여 그 수수께끼가 나오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방 나라를 진멸시킬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과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의 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을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 그저 여자와 향락이 좋아서 블레셋에게 도통을 당했던 사사라고만 생각하면 우리의 편협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은 비록 삼손이 연약함을 통해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진멸시키기 위한 사삼손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사사기 16장 삼손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16장 3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이다. 삼손의 마지막 사명은 마지막 남았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온 반백들과 그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모두 진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단계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는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왜 그러지?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그의 삶은 왜 행복과 현재의 열매는 없을까? 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는 현재의 삶이 고통이고 아픔이겠지만 지금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믿음의 계보가 흘러나가고 그 후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새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는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의 전 존재적으로 내려치며 감싸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문득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해서 순간적이고 초월적인 힘이 내게 임하여서 그 일을 행했다는 그런 어떤 주술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에는 우리의 전 존재적인 삶과 모든 생각까지 강력하게 임한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손의 첫 출생부터 오늘 말씀의 길이까지요. 아니요. 그 사명이 다 이르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 대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전체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증거를 갖고 있는 대목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 전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리 덮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또 우리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 속에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요, 순간적 유혹 때문에 내 삶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역사의 퍼즐 조각임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퍼즐 조각 다 맞춰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가장 맨 마지막에 있는 가장자리 부분, 그것도 어두운 색으로만 덮여진 이 조그만 이 조각. 과연 이 검은 조각이 이 그림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그림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 어두운 조각의 의미는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비록 어두웠던 그 시간의 조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있어야 할 우리 인생의 조각이고요. 그 조각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고요. 그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퍼즐을 허락하셨는지, 왜 아픔의 시간을 필요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을 보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는 영의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 삶 속에서 이 모든 순간과 그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계시다면 그 사명을 붙잡으시고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열방에서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